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지. 이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여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그리고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주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재산 가지고 잘 살았으면 또 이 재산 너희들이 좀 더 나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소문이 들렸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지금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며칠 지난 후에 며칠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2, 3일 지났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은 뭐냐면 토지 아니면 짐승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그 금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재산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아니면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뭐든지 급하게 내놓으면 제가 못 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막 헐값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나쁜 놈. 지 아버지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남들 다 가는 여행도 안 가고 잘 모았는데 자식놈이 다 팔아버리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먼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대요. 자, 여러분 먼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공동체가 아닌 곳으로 그 아들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응?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갔는데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어. 자, 왜요? 소문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갔는데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 먹는 것도 뭘 먹냐면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아시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는 가까이도 하지 않잖아요. 가까이도 하지 않는 짐승인데 그거를 직접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가는데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 이 탕자가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분이 살아가다가 삶의 반푼주의 살다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향에서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갔던 생각들,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로 오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그분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생각 본인이 생각한 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도 나게 해주셔야 생각이 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요. 응?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서격교회 다녔을 때 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났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낸 겁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해낸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떠날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잖아요.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고 또 이렇게 떠났으면 내가 잘 됐어야 되는데 내가 망했잖아요.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은요 양심 바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뻔뻔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뻔뻔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람이 좀 반듯한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반듯하다니까요. 자, 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막상 팔고 났는데 마음에 찔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어떡합니까?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내동댕이 치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막 후회도 되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살아갈 용기가 안 생겨서 뭐합니까? 자살하잖아. 그렇죠? 자살했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아예 3번 막 뻔뻔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물었더니 뭐래요? 사랑한대잖아. 이 정도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대. 근데 주님 뭐라 말해요? 또 물어보잖아. 야, 너 진짜 나 좋아하냐? 뭐라고 말해요? 나 진짜 좋아해요. 아, 이런 놈이야. 그래서 3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자꾸 물어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해요? 주님이 알잖아요. 이러잖아.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위하여 평생 살아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그 큰 광장에 그 동상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울 동상, 하나는 베드로 동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돌아가기 어려운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이렇게 난 어떤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각각의 삶에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면들이 다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서 나와. 왜 알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래잖아. 여러분 자녀들 잘 봐요. 세상에 뻔뻔한 놈은 우리 집에 있잖아. 세상이 이렇게 뻔뻔해요? 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아이들 어렸을 때 잘 보면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지요. 근데 그 돈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는 거야. 걔가 언제 돈 벌었습니까? 근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애가 내 생일이라고 이거 선물했어. 이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돌아오면서도 이 아들 마음에는 발걸음 무거웠을 거지요. 왜 무겁습니까?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그러자. 여러분, 이 달렸다는 말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육상 경기할 때 이 달리는 거 있잖아요. 쫙 달리는 거잖아요. 우승하기 위해서. 그 다른 박질이란 단어야.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요 어떻게 변했어요? 노숙자잖아 지금. 그렇죠. 돼지를 치는 노숙자예요. 몸에 냄새도 나고 옷도 깨지지 하고 가꾸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뭐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나겠어. 씻지도 못하고 돼지 우리에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성공해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잔치를 열었어.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성공해서 돌아와야 잔치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치는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랑하려고. 제가 어디 시골에 한번 갔더니 현수막 걸렸더라고. 난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는 봤어. 어느 집 어느 아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고, 아니면 어느 집 아들이 뭐 행정고시에 붙었다고, 이런 걸 봤는데 이번에 처음 본 게 뭐냐면 아무개 아들이 이번에 박사가 됐다고. 박사 됐다고 현수막 건 데는 처음 봤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심사가 뒤틀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큰아들이었어. 한번 자, 여러분들이 제가 25절서부터 30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참 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25절서부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이 아들은 뭐야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 더 일만 했어.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도 없대잖아요. 더 일만 했어.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불렀대잖아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자,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루 종일 어쩌면 며칠 일하다가 왔는지도 몰라요. 양들을 길렀다면 며칠 걸렸을 테지. 자, 잔치를 열으려면 음식도 준비해야지요. 하루 이상 걸렸을 거라는 거죠. 이 아들은 뭐예요? 일만 하는 성실한 아들이야. 그래서 왔는데 우리 집에 풍악소리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왔다는 거야.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노숙자로 왔어. 비루한 모습으로 왔어. 실패한 모습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형은 다 알잖아. 이 동생이 집 떠날 때 아버지 했던 말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어떻게 처분했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송아지도 잡았대. 자,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집에 들어갈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잖아요. 다 이르는 거야. 그때 뭐라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네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 잃어버린 저 아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큰아들은 누굴까 하는 거지.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에다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큰아들에게. 이 큰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누군가 했더니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때문에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해서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탕자를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탕자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게 큰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않냐. 나는 바로 병든 사람,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봐요. 모든 세리들, 사람들한테는 늘 뭐합니까? 배척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인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내가 온 거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볼 때 이 자기들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모범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일 거예요. 응? 주일 되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자,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날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 떠난 뒷자리를 아버지는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 큰 아들 마음속에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비록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동생의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길 때 어때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폭발해요? 그 잔치를 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큰아들의 마음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형도 그 동생을 내가 어떻든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 동생을 내가 어떻든 내가 이 동생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비록 부끄러운 동생이잖아요. 실패한 동생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아마 동생도 형도 동생이 왔을 때 지금 같은 마음은 갖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맞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생일이 됐는데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꽁을 선물로 받았대. 꽁. 참 특이하죠? 혹시 여러분 선물을 꽁 받아본 분? 응? 꽁을 선물해 줬대. 그래서 이 꽁을 1년 6개월 동안 이제 잘 길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야, 꽁에게. 근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꽁이 그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그 말 들었을 때 아, 날아갔네, 저 집. 왜요? 우리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꽁을 기른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속이 상한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그날 청소를 했을까? 왜 창문을 열었을까? 안 열었으면 내가 꽁이 날아가지 않으면 별 생각 다 드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꽁을 이제 날라간 이후에. 그래서 회사를 갔다가 이제 조퇴를 했대요. 그래 알바생들을 구했어. 알바생들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든 거야. 꽁을 찾습니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보면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다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도 그 강아지를 찾는 그분의 마음을 볼 때 어때? 여러분 마음이 막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2,000장을 뿌렸대요. 잃어버린 꽁을 찾습니다 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꽁을 찾는 분에게는 현상금 10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꽁이 뭔데 100만 원씩이나 드리겠다는 거야. 찾아만 준다 그러면.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자문을 구했답니다. 교류 전문가를 찾았대. 그랬더니 경희대 교수더래. 교수님에게 물었대요. 자, 뭘 물었습니까? 꽁의 특성에 대해서. 어디, 이 간 꽁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꽁을 찾았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그 꽁이 어느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우연히 본 거야. 우연히 봤는데 그런데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꽁과 이 꽁이 같은 것 같더래.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해가지고 그 남자는 꽁 찾아주고 100만 원 얻었대. 그리고 이제 꽁을 찾았다는 말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꽁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꽁을 보고 펑펑 울었대. 에? 너무 기뻐서 펑펑 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랬대. 그러면 자 멀쩡한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그거 보고 그 장면을 봐봐 한번. 제3자가 돼서 봐봐요. 꽁을 보고 펑펑 우는 저 남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연인도 아니고. 자, 이상하지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5장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 비유. 하나는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탕자 비유인데, 자, 비유인데 이게 비유란 단어가 세 비유인데 성경은 단수로 나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 내용인데 하나라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단수로 나와. 하나라는 거야. 그럼 뭐였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찾고 너무 기뻐서 뭐였으면 이 사람이 잔치를 열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99마리가 있는데 이걸 잘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 이해가 되냐고요. 또 뭐라 말합니까? 드라크마 비유인데 10드라크마 있는데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밤새 찾았대. 쓸고 딛고 찾아서 찾은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사람도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도 너무 기뻐가지고 뭘 했대요? 잔치를 열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5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잔치를 열면 얼마 들어요? 더 많이 들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이 되면은 한 마리 양을 향한 심정이 되면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주인의 심정이 되면은 그 심정이 되면 찾은 다음에
잔치를 여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다면 어쩌면 내가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 축제한다 그래서 우리 손들고 한번 구호 외칩시다 해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가자 손들고 외치자 할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아니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하고 속으로 꿍시렁거렸다면 여러분이 바로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나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행복한 동행의 전도 축제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